요즘 그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갈 때나 또는 또 새로운 사무실로 이사 갈 때 보면 가장 큰 과제가 옛날 것들 청소하는 겁니다.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옛날 것들을 청소하고 버리는 것들을 잘 못해요.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막상 보면요, 그대로 다 이제 갖고 이사를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은 낡은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2016년도 전반전을 보내고 이제 7월이라는 여름, 무더운 여름 하프타임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는 2016년도 후반전을 뛰어야 합니다. 후반전을 우리가 뛰기 전에 우리가 갖고 전반전에서 뛰었던 것 중에서 이 쓸데없는 것들, 그리고 갖고 뛰면 도리어 손해가 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 하프타임에 과감하게 버리면 금년도 후반전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승리하는 후반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들이 가장 귀중한 메시아, 구세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된 것이 우리가 언론 보기에는 너무나 쉽게 진행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보십시오. 30년 혹은 40년 혹은 50년 가까이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저 업으로서 고기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소망과 비전도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 생애의 전반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이제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후반전의 삶을 새롭게 멋지고 보람있게 해주실 인생의 감독이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작전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전반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작전 지시였습니다. 여러분, 그 작전 지시가 뭔지 아세요? 바로 깊은 데로 가라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 주님의 이 작전 지시를 그대로 따른다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작전 지시를 따르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을 아주 강력하고도 엄청난 장애물들이 베드로의 속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장애물을 파괴해야만 그는 주님의 작전 지시대로 깊은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드디어 자기 속에 있는 이 장애물들을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작전 지시대로 깊은 데로 갔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4절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나오는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베드로의 대답은 힘들이지 않고 순조롭게 그냥 이어져 진행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4절 다음에 바로 5절이 그냥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얼마나 큰 싸움이 베드로에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이 큰 싸움 끝에 드디어 깨트려버린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나를 향하신 주님의 작전 지시를 받아들이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하게 만드는 우리들의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러한 장애물들을 과감하게 깨트려 버리고 주님의 작전 지시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참 이 후한절을 멋지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장애물, 아주 고약한 장애물, 이 깨트려야 되는데, 첫 번째 이 장애물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이 자존심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그러한 마음을 자존심이라고 사전에는 이렇게 참 멋지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존심의 기본적인 근간이 뭔지 아세요? 바로 고집과 아집입니다. 그래서 자존심 그러면 거기에는 아집과 고집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징계를 받고 혼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목사님,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교만할 건덕지. 건더기조차도 없습니다. 이제 저는. 나는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혼나고 징계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지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에게 교만보다도 더 무섭게 나타나는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고집과 아집입니다. 이 고집과 아집은요, 고래 힘줄보다도 더 질기고 강하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또 2차적으로 아주 심하게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을 받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집과 아집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존심이 있어야지. 자존심마저도 없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존심과 자부심을 혼동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이 자존심은요, 부정적인 측면으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자기 자신과 공동체에게 손해를 끼치고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고도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내가 고집을 피우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에 손해가 끼쳐지고 그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것이 이게 자존심입니다. 그러나 자부심은 달라요. 자부심은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그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부심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죠. 자부심은 자기 정체성의 기초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이 크리스천으로서의 그 자부심을 갖는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시몬, 베드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업으로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업으로서 고기 잡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앞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입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의 강한 자존심을 버리도록 만들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해버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을 보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여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5절 6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만일 자존심 때문에 베드로가 배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곳은 내가 손바닥처럼 잘하는 곳인데 내가 고기 잡는 일에는 도 같은 사람인데
젊은 사람 당신이 뭐야? 라고 하는 식으로 베드로가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웠다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엄청난 고기를 못 잡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의 후반전은 전반전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인생을 종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 후반전을 맞이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과감하게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자존심입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자존심을 버리게 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의 자존심을 버리라. 후반전을 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가지고서는 주님의 작전 지시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존심, 우리들의 고집과 아집을 과감하게 이 시간 벗어 던집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는 자존심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후반전을 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이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의 작전 지시를 받아들이는데 아주 강력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자만심입니다. 자만심.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이 다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칭찬하지 않아주면요 서운하게 생각해요. 서운하게. 그런 것 같아요. 저 지금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목사님 설교 잘한다는 말 안 해주면 서운해질 수가 있습니다. 설교하고 내려오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다 모른 척하고 그냥 인사도 안 하면 서운해져요. 그러나 한 분이라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마치 목이 말랐는데 생수를 마시는 그런 기분이 좋아요. 끝나고 내려갈 때 여러분 그렇게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부담을 주는 것 같은데. 야, 우리 장로님 참 오늘 찬양인도 잘하시는데 이 한마디 들으면 우리 장로님이 기분이 좋죠. 그러나 참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칭찬을 받고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자신을 알아주도록 나를 드러내기도 하고 또 뽐내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자만심입니다. 자만심.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이 자만심이 강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으로부터 자기의 우수함을 좀 인정받고 싶어 했고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자들한테 드러내기를 원했고 주님한테도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잡힐 때 이제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탁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있는 모든 너희들,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 어디 보니?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 너희들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끝까지 나는 주님을 쫓아갈 거야. 자기가 주님 안 버리겠다 하면 되는 거지. 왜 다른 사람 끌고 들어갑니까? 왜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은 버릴지라도 왜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더 낫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주님한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기가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결국 자만심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는 이 자만심을 아주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어부인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기를 잡아 다른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최고의 어부야 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남에게 지기를 싫어하는 베드로의 성격상 자랑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가 없었다는 것은 이 베드로의 자만심이 완전히 뭉개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가져온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을 거예요. 속된 말로 말하면 바닷속이라도 뛰어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프타임을 하기 때문에 축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축구 황제라 그러면 그래도 펠레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펠레. 이 최고의 축구 기량에도 월드컵 우승을 하지 못한 브라질 대표팀을 향해서 펠레가 이렇게 독서를 퍼붓습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우승 후보 영순위인 브라질 팀이 8강전에서 프랑스에게 덜미를 잡힌 것은 브라질은 당연히 결승에 간다는 선수들의 자만심 때문이었다고 이 펠레는 쓴소리를 했습니다. 퍼붓어요. 그냥. 자만심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만심이 들어가게 되면 실패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전반전에 실패한 것으로 끝냈으면 좋겠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해서 후반전에도 실패하는 삶을 산다? 전 싫어요. 후반전에는 전반전의 실패의 쓴맛을 저와 여러분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자만심을 내버리고 주님의 작전 지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만심과 교만심으로 가득 차있던 헤롯 왕이 죽는 사건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만심을 주저없이 그냥 내던져버리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헤롯이 죽었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만심 이거 다 이 하프타임에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작전 지시를 듣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베드로가 주님의 작전 지시를 받는데 장애가 되었던 것이 뭐냐? 자괴감입니다. 자괴감. 자괴감이란 뭐냐?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느낌이나 감정을 말합니다. 자신에 대한 이러한 그 자신감을 상실할 때 나타나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이 자괴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자괴감하고 겸손하고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 좋지만 자괴감은 안 좋습니다. 사단은 우리 속에 있는 자괴감을 자꾸만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 있게 전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만 이 자괴심을 부추겨요. 이 자괴감은요, 우리에게 우울증을 주기도 하고,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부끄럽게 만드니까. 정죄감을 주기도 하고, 자책감을 주기도 하고, 무력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 자괴감에 빠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자괴감을 내어버리고 2016년도 후반전을 주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갈 것을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처럼 자괴감 속에서 몸부림을 친 사람들은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늘 자신감 있고 또 장담 잘하고 큰 소리를 친 베드로지만 많은 실수를 행했잖아요. 드디어는 어린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저는 걱정이 됐어요. 베드로도 가룟자처럼 목매달아 죽을 수 있었겠구나. 너무나 부끄러우면 사람이 죽는 겁니다. 얼굴을 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베드로, 자괴감 때문에 주님이 사람 낚는 업으로서 직분을 주셨지만 이거 다 버리고 베드로는 친구들과 옛날에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갑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이 자괴감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어두운 새벽에 디베라 바닷가로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 자괴감을 깨뜨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 내용이 바로 이 내용 아닙니까? 베드로야, 너는 다른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자괴감을 깨트려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미명하에 스데반을 죽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감옥에 집어 보내는 큰 공헌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고 잘못이었는가를 바울이 깨달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자괴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는 쫓아가노라.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이제 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제 나는 나의 감독되시는 주님을 향해서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의 이전의 사울은 지나갔다. 이제 나는 주님 되시는 감독을 만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괴감을 이겨낸 대표적인 사람으로 저는 다윗을 꼽고 싶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줄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늠한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는 곳에 보내는 살인죄를 범합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얼마나 자괴감이 컸을까요? 그러나 그는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열매를 그의 생애를 통해서 다윗은 맺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 실수했던 것,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것,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에 자꾸만 사로잡고 있으면 나는 주님의 작전 지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유, 나는 전반전에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전반전에 우리 팀한테 볼을 패스했는데 상대방 그냥 그 선수한테 볼을 패스했다. 내가 전반전에 골키퍼로서 공을 막아야 되는데 내가 실수해가지고 골을 먹었다고. 자꾸만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프타임에 주님의 작전 지시를 우리가 들었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집어내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작전 지시를 받아들이고 후반전을 성공적으로 뛰려면 이러한 자괴감에 사로잡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들의 자만심과 우리의 자괴감이란 이 장애물을 깨트려야만 우리가 깊은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작전 지시 깊은 곳으로 가라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어디까지가 깊은 곳입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리까지 가라는 겁니다. 주님의 작전 지시가 그겁니다. 너는 나를 의지하는 자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감독을 의지해야만 후반전을 성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자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너는 내 지시대로 뛰게만 해.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깊은 곳까지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자리까지 갈 때 우리는 후반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깊은 데까지 가라는 말은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좀 헌신합시다, 헌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 오늘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 그 자리까지 가는 데까지 우리가 깊은 데로 가자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작전 지시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래서 그물이 찢어집니다.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친구의 배까지 고기를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잠시 후에 이 모든 고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고 친구의 배까지 고기를 채운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드로의 후반전의 인생이 어떠할 것인가를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의 후반전의 인생은 한 마리도 못 잡는 실패 인생이 아니라 영혼들을 잡는, 사람을 낚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어부가 될 것이다. 이것을 예표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의 후반전의 인생은 전반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전반전에는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후반전은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로서 그는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 인생의 감독 되시는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이제 그의 멋진 후반전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본문 11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감독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감독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